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보통 질병이 아니고 큰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한다고 해서 병이 다 완쾌될 건가? 또 수술이 끝난 다음에 걱정이 됩니다.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돈이 또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니죠. 이 수술비를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근심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참 어머니를 늘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분이었고 어머니가 늘 따뜻한 분이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한 어머니로부터 기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늘 마음의 의지가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다 들어주시고 어머니는 항상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한 기둥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커다란 어려움이며 또한 근심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직장 다닙니다. 그리고 명함을 만들어서 내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면서 때로는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직장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근심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기둥 아니겠습니까? 이 큰 기둥이 하나가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근심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둥 같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사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돼야 돼. 이런 말을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은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야,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된다면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까? 내가 앉아야지. 누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까? 내가 앉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항상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는
예수님을 앞으로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니까 딱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기둥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자기의 직장도 버리고 어부의 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다는 말씀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하시니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까. 여러 가지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예수님 따르는 길을 다 포기하고 다시금 옛날에 하던 일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부의 길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러한 근심과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한다면, 첫째로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태양은 언제나 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먹구름이 가득 끼게 되면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의 먹구름이 끼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존재가 되죠. 창세기 12장 하반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오게 되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떠나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제일 나쁜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무엇을 상상하게 됩니까? 내 아내가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내 사이가 신랑과 신부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나는 오라비요, 당신은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로 근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미래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 이만큼 발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분단된 나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 주신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할 일이 없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가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광야의 어려움만 보다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래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미래의 문이 닫히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셋째로,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포자기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꿈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소망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가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형편이 좋으면 꿈이 넘치게 됩니까? 조건이 좋으면 소망이 넘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꿈을 가졌다가 내일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꿈을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누가 진실로 꿈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는 꿈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까? 에이, 무슨 꿈이야? 무슨 소망이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요즘에 젊은 세대 해가지고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3포 세대, 5포 세대. 현실의 벽이 높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기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을 포기하니 내 집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거, 신혼집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거, 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포기, 그리고 집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니 결혼도 포기해야 돼요. 이것저것 포기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자라고 한다면 참 우리의 현실이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현실의 높은 벽 때문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 6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누릴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정말로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연단시킨 다음에 마지막 시험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근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시간을 아껴요. 나 중심으로 물질을 아껴요. 나 중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껴요. 나 중심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껴요. 나 중심으로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으니 그 마음 가운데는 늘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역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끼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집착하고 내가 붙드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10대 소년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평생 노예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의 시간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의 안일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엄청나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으로는 주님을 따랐지만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가룟 유다는 뭘 아꼈을까요? 유대 민족의 독립을 아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유대 민족의 독립운동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유대 민족의 독립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물질을 아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건강을 아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가룟 유다는 내가 아끼는 것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끼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주님은 도무지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제자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요? 예수님 말고도 내가 아끼는 게 너무 많아요. 내 가족의 생계 아껴야 돼요. 내 체면 아껴야 돼요. 내 자존심 아껴야 돼요. 예수님 말고 내가 아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이 있을 때마다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지금 아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 중심으로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아끼고 있는 것이 자존심입니까? 나 중심으로 아끼고 있는 것이 나의 시간입니까? 나 중심으로 아끼고 있는 것이 물질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높은 벽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기로 작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근심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안에서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기에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만찬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른 되는 분에게 대야를 갖다 드리면 그분이 먼저 손을 씻고 발을 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 대야를 갖다 드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약간의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겁니까? 다 자신이 아끼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체면을 아끼고 있어요. 내 자존심을 아끼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세숫대 하나 나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가 아끼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느라고 움직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겉옷을 이렇게 두르십니다. 겉옷을 내려놓습니다. 겉옷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즘에야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신분과 또 어떤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내려놓으시고 이게 뭡니까? 내 체면을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아끼는 것을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과거도 아셨고 현재도 아셨고 미래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닥쳐올 미래를 보니까 이 제자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다 배반의 길이요, 도망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씻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걸어가는 배신의 길, 잘못된 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길, 거룩한 길, 성령 충만한 길, 복음 전하는 길, 아름다운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길을 준비하시느라고 그들의 발을 씻어드린 것이에요.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뭐 그 길이 뭐 높은 길일 수도 있고 낮은 길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인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은 베드로를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이에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이에요. 주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길은 다윗을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우연히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에요. 그 길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또 하는 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당장의 어려움이 있고 내 앞에 당장의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은 우연히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준비한 길을 네가 걷고 있는 것이다. 네가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네가 가는 길은 바로 내가 예비해 놓은 천국을 맛보는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맛보는 복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 문제가 있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처란 어떠한 것입니까? 2절 맨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거처는 바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천국인 것이죠. 늘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천국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죠,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아갈 곳은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며, 그 돌아갈 곳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곳이며, 그 돌아갈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70평생 80평생 살아온 길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할 게 있어야죠. 그러니 아버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땅, 사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바벨론 땅이 더 좋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을 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천국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삶도 잃어버린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천국도 얻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삶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건 맞는 말인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6.25 때 또한 50년대 60년대 얼마나 가난한 세월을 보낸 민족의 역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것을 생각했고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기고 정말로 이 땅에 다시금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된 아름다운 역사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근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재림주로 온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내가 성령으로 온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홀로 있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씀들이 다 생각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깨닫게 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형편 가운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이 한 가지라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때 모든 근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내가 아끼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가 기둥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편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 같은 것들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기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믿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연히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예비되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음을 믿고
오늘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걸었으며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맛보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달리고 또 달리고 주님 앞에서 달렸나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할 것이며 우리의 혀는